어느덧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72번째 시간에 돌입을 했고 요한복음 20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 그 돌아가신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죠.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은 만 사흘 만에, 즉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로 시작합니다. 이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별 다를 것 없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유대인이 늘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맞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첫날은 평범한 첫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던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갱신하는 날로 지키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 아침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도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3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새벽 일찍이었고요.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해졌고 죽음이 세상을 정복하던 시간이었지만 곧 떠오르는 태양처럼 죽음은 사라져버렸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집어삼킨 죄와 사망은 정복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날보다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날이 있다고 하면 복음서에서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일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옛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던, 즉 쉬셨던 날이셨다면,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쉬시는 위대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실 터였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안식 후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지고 들려지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를 만나서 우리 돈에서 옮겨진 것을. 아멘.
여기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메리 막달렌이란 영어 이름으로 메리 막달렌인데 우리 한국말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왔어요. 당시 여자가 혼자 무덤에 간다는 것은 유대인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켰던 율법상 부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간다, 이것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은 사람을 우울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게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리아는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사랑했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은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자신의 평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 자신에게 된 어떤 생각이나 소문이나 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임봉에 놓았던 무덤의 돌문이 치워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던 마리아는 곧바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에게 달려와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무덤을 약탈하는 일을, 무덤을 파갖고 무덤의 돌문을 열고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 안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도굴하는 일들이 아주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신을 훔쳐가서 그 시신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값나가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유황과 침향과 몰약과 같은 귀한 향품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한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돌문은 사람들이 치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명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옮기었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장, 21장에서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가장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 은혜와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느냐? 그리스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그를 더욱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 3서를 쓴 그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삶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과거에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노릇 했던 여자를 이제는 의의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 하는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두움의 자녀였던 마리아를 빛의 자녀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장 늦게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부인했었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만 바라보고 나중에 회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또 다른 별칭.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는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지만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별명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요한의 별명이 사랑일 정도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구속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가 사단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파산하지 않도록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요한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의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외우세요. 747. 누가복음 7장
47절.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자신의 평생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매를 맞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서 떠오르는 청교도 신학의 대가인 마크 존스 박사의 신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의 개론인데 이 책의 추천서를 써달라고 어느 출판사에서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2시간 동안 그 파일의 그 원고를 다 읽고 짧은 몇 줄의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추천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 추천서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희미한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입장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읽고 믿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분의 위격과 사역, 그분의 존재와 사역, 그분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굳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미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구속사역을 수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모하시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구 첫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다 한결같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때야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소식을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두 명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이제 다 장례식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무덤에 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같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어떻게 했어요?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비교급이에요. 베드로보다 어떻게? 더 빨리. 베드로보다 조금 빨리가 아니라 더 빨리. 예,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갔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젊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젊은 요한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어 주님 시신을 싸놓았던 세마포가 깔끔하게 개켜져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무덤 안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감히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지,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지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훔쳐서 도망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느 도둑이 들어와서 세마포를 다 벗기고 수건을 다 벗겨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무덤에 올려놓고 시신만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비싼 세마포, 비싼 향품 등을 그냥 두고 시체만 덩그러니 훔쳐갈 도둑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시선이 도난당했을 리는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제 헐레벌떡 하고 이제 숨차서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그 특유의 급한 성격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엄청 빨리 달려와가지고 무덤 안을 살짝 보기만 했고 못 들어갔는데, 늦게 온 베드로는 요한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럽니까? 비로소 8절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 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사려가 깊었고 세심했고,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격이 직선적이었고 급했고 뜨거웠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정적인 인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은 무덤까지 빨리 도착했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쏜살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던 제자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일 수 없고 베드로가 요한일 수 없어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묵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형제 자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이 부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족 중에도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남자 아이들만 많이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귀하죠. 똑같은 아들인데 어떨 때 보면 한 아들은 상남자 같고 하나는 대단히 여성스럽습니다. 같은 딸인데도 하나는 여성스럽고 또 하나는 활발합니다. 그렇죠?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는데 다 보니까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의 성격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격을 불신앙의 합리화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특강 시간에 제가 마틴 루터를 재작년에 설교하면서 마틴 루터의 성격이 대단히 급했고 직선적이었고 대단히 발괄했기 때문에 칼빈조차도 루터와 이야기할 때 직접 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누굴 통해서 했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필립 멜랑톤을 통해서 대화를 요청할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는 루터고 칼빈은 칼빈이에요. 멜랑톤은 멜랑톤입니다. 루터가 멜랑톤일 수 없고 멜랑톤이 루터일 수가 없습니다. 영국 국교회 라일 감독이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정원에서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모두 다 한 성령에 의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 종류의 한 색깔의 한 가지 향을 가진 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신자들이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성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역합니다. 우리 한자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각자 무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수능에 한자 공부를 안 하나요? 각자 무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뿔이 있는 짐승은 뭐가 없다? 이빨이 없다.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고 이가 있는 짐승은 뿔이 없다. 그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콧불소는 강력한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발톱은 없어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지만 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각자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고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전부 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모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볼 텐데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일에 대단히 성장이 더딘 제자들을 우리는 또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시작. 그때야 믿음에 먼저 갔던 그 작은 제자도 돌아가고 있노라. 그들은 성령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같이 전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20장,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20장, 21장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20장, 21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때야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어떻게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역시 20장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7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1주 전에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2주 전에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셨는데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30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는 것과 보는 것. By faith and by sight. 보는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이 못에 찔린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막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너 말해서 못 믿겠구나. 만져봐라. 아,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이 주님이신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31절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정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만큼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를 우리처럼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신앙의 합리화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무려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는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천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뭘 믿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소유한 우리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불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의 시대입니다. 보수는 진보를 불신하고 진보는 보수를 불신합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는데 심지어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까지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 실증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더욱 그러하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과학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철학에 근거한 믿음도 아니에요. 인문학에 근거한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믿음을 선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믿음은 성령께서 영혼 속에 인치셔서 성경에 근거한 사실을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합리적인 추론이나 변증학적이며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더욱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이런 경우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 묵상과 독경의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성경대로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잘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족족 매 순간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어두운 지성, 어두운 마음, 이 불빛이 없는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며 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들과 처음 만난 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날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첫날. 2014년 8월 17일 첫날, 첫 예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은 항상 그래서 설레고 두근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설레요? 두근거리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게? 성도를 만나는 게? 물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어떤 날보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첫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 날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날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날에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이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